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합시다. 자, 우리 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2009년에 신종플루를 경험했습니다. 신종플루를 경험하면서 그 신종플루는 인수 공통 감염병, 인수 공통 전염병이었습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는 것은 동물도 사람도 같이 경험하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좀 더 찝찝한 마음들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로만 이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로부터 전염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 뭔가 더 깨름직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2009년도에 우리 집에 누구도 이 신종플루에 걸려서 학교도 못 가고 격리되어 있고 또 국가에서 약을 제공하는 그 약을 먹고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종플루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신종플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변이된 신종플루입니다. 세균학자들이 그 당시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신종플루,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이고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감염병, 전염병이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바로 신종플루 변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균학자나 또 이 의사들이 신종플루가 나타나면 그 신종플루에 맞는 치료약을 개발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병균을 때려잡는 치료약을 개발하면 됩니다. 수개월 안에. 근데 문제는 이 신종플루가 다시 변이되어버린 신종플루가 생겨버렸을 때 세균학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종플루의 약을 개발하는 그 시간보다도 이 신종플루가 변이되는 시간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신종플루를 잡는 약을 개발하면 그 신종플루만 때려잡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 신종플루를 때려잡는 약을 약을 개발해 놓으면 신종플루가 아닌 변이 신종플루가 다시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치료약을 개발하는 시간보다도 신종플루가 변이하는 것이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균학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당시에 2009년도 10월 13일에 학교가 폐교되고 또 학원이 폐교된 곳이 딱 두 곳이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면, 그런데 그달 31일이 되면은 무려 528곳이 휴교를 당하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 전에 코로나19, 2019년에 코로나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는 치료약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잡는 속도보다는 이 변이되는 이 코로나19가 훨씬 더 두렵다고 세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시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19를 완치하고 또 잡아내는 그런 치료약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생활하며 예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가문, 아무리 신앙이 좋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도 마치 변이된 신종플루 같은 자녀들이 발생하고, 아무리 좋은 믿음의 가문 속에서도 코로나19 변이처럼 변이된
믿음의 후손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큰 제목이 신앙의 돌연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 것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돌연변이가 생기더라. 첫 번째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첫 번째 이 소제목은 여호와를 섬겼던 세대들이 사라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들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살았던 장로들, 민족의 지도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자기의 기업들, 다시 말해서 12개로 쪼개진 12지파들의 기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 믿음의 아버지들이 살았을 때 그들의 신앙관이 무엇일까?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장로들과 민족의 리더 그룹들의 신앙관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철기병거를 가졌던 철문화를 가졌던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가? 그 이유는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여러 장로들이 있었죠. 민족의 지도자들, 리더 그룹들이 있었어요.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다는 그 말이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겼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족속들이었습니다. 지파가 다르고 또한 땅덩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족속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족속으로 그들은 믿음으로써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믿음으로써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써 가나안의 철병기, 자신들은 청동기 문화 속에 살아갔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철기 문화를 무너뜨렸습니다. 거인족들을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아무리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보다도 더 큰 믿음, 이것은 결국 큰 양대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날이 있을까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 살아갈 때에 그 하루간의 문제, 오늘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았던 그 시대도 끊임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니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범람한 그 요단강의 시기에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을까? 그것은 그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압도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중성벽, 경비병들이 있고 항상 주야로 철동같이 지키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믿음의 족속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7 족속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 터전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청동기 문화와는 다른 한 수 높은 철기 문화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7 족속들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압도했고, 그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압도했고, 그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7족성을 압도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여기 앉아 계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 후대들도 계시지만 당대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족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족속, 내가 믿음의 족속,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족속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족속, 믿음의 원조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의 족속, 믿음의 위대한 영웅, 전쟁의 전사들이었지만 여호수아도 인생의 끝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을 한번 읽어보고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보십시오, 여호수아도 110세에 자기의 기업의 장사 지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 어떠한 사람이든, 의심의 사람이든 믿음의 사람이든 인생에는 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족속으로 인생을 멋지게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믿음의 거인들,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아버지 이후에 그 믿음을 전수받는 자녀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대에 그 다음의 믿음의 세대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믿음의 돌연변이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0절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세대의 사람들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 말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자기의 기업에 장사 지냈고 무덤을 썼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을 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고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성을 점령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믿음의 2세대들이 여호수아가 가는 그 길을 걸어서 다 죽었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의 세대가 죽어서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이 이어졌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10절 초두에는 그 세대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중반절 이후로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데, 그 다른 세대가 누구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를 가리켜서 신앙의 돌연변이, 신앙의 돌연변이. 아버지의 믿음이 좋았는데 그 아들의 믿음도 좋으면 좋으나 그렇지 못한, 어머니의 신앙이 좋았다면 그 딸의 신앙도 좋으면 좋으나 그렇지 못한 신앙. 이것을 표로 보여주면 이렇게 표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믿음의 1세들이 나타나죠. 1세대들이 나타나요. 그가 누구예요? 요수아죠. 그리고 2세대들이 나타나는데 그 2세대들은 요수아와 함께 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 리더그룹들, 장로들을 말하고 있죠. 근데 3세대는 미래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닌 바로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이 다른 세대를 가리켜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신앙의 돌연변이, 신앙의 돌연변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러면 왜 이런 신앙의 돌연변이들이 생겨날까? 왜 신앙의 돌연변이가 생겨날까? 혈통적으로는 혈통을 있습니다. 요수아의 아들이 요수아의 아들이고 그 다음 그 다른 세대들의 아들이 그 다른 세대의 아들 딸들이었지만,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혈통을 이어받지만 신앙적으로는 돌연변이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 돌연변이들은 바로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자체를 모릅니다. 신앙을 떠나버렸습니다. 바로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피를 이어받았지만 가치관으로는 전혀 그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예를 든다면 우리는 1909년에 10월 26일 만주 중국이죠.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민족 정신이 고취되고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용기를 준, 독립운동에 있어서 큰 핵을 끊는 역사적인 일이었죠. 30년 뒤에 안중근 의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은 어릴 때 일찍 죽었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안준생이었습니다. 30년 뒤에 1939년 어느 날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는 그 방문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바로 안중근의 둘째 아들이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아버지의 죄를 내가 대신 속죄한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안중근 의사의 둘째 아들 안준생 스스로 친일파가 되어버렸어요. 이토 히로부미 아들에게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속죄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역사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아버지 안중근 의사가 이 아들들에게 독립운동의 그 정신을 고취시키지 못했을까? 아버지가 일찍 만주로 떠난 거예요. 아이들과 너무 일찍 떠나다 보니까 아버지는 의식이 있어서 독립운동가의 삶을 살아갔지만 아이들에게는 혈통적으로는 안중근 의사의 혈통을 이어줬지만 가치관, 세계관은 이어주지 못했구나.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혈통적으로는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에게 A형 같으면 A형을 전달하고 B형 같으면 B형을 전달하고 O형 같으면 O형을 전달합니다. 혈통적으로. 그러나 가치관, 다시 말해서 믿음의 가치관을 전달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죠. 호적으로는 내 아래로 돼 있고 돌림자를 쓰기도 하고 성씨도 같고, 그러나 신앙적으로 완전한 돌연변이가 발생한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돌연변이 신앙을 막아낼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될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신앙의 돌연변이를 막아낼 수가 있을까? 목사는 이 본문 말씀을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그것은 함께하는 신앙이어야 가능하다.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함께하는 신앙. 성경을 읽을 때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함께 기도를 하고, 섬김을 할 때 아이들과 함께 섬기를 하고, 봉사를 할 때 자녀들과 함께 봉사를 하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함께 예물을 드리고, 함께 하지 않는다면 혈통적으로는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손자, 손녀인지는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신앙의 돌연변이가 발생한다. 성경을 읽으면 온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경을 읽고 교독해서 읽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림. 그 예배 드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는 목장 예배 아닙니까? 목장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써 내 주변의 아이들, 손자들, 손녀들이 한 공간 안에서 예배 드림. 여러분, 그 중에서 참 제가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새벽 기도입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를 우리 자인교회를 청빙받아서 교회를 섬길 때는 새벽 기도 성도들이 많았어요. 세월을 못 이겨요. 한 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고, 이제 새벽 기도 모이는 숫자가 새벽에, 평일에, 주일 말고 평일에 20명 내외예요.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연령대가 높아요. 50대 새벽기도 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40대는 없어요. 30대는 천년 기념물이에요.
아예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물론 목사가 목회하는 시대는 어쨌든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새벽기도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할아버지가 새벽기도 나올 때 아들 같이 새벽기도 나오고 손주들 같이 새벽기도 나오고, 만약에 이 일이 안 된다면 멀잖아 새벽기도는 없어질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에게는 새벽기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무 밤늦게까지 유튜브 보고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생체 리듬은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너무 늦게 자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는 설교를 이 주일 설교를 항상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수요일 저녁 갑니다. 왜 그러냐? 수요 기도를 마치고 올라가면은 8시 반에 내외로 마치면 조금 기도하면 8시 40분, 50분, 그때부터 1시나 2시까지 주일 설교, 낮 설교, 오후 설교를 준비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그 시간이 최고의 집중도의 시간이고, 그 시간은 어느 누구하고도 전화할 일도 없고 전화 올 일도 없는 딱 확보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면 누구에게 전화가 오고 뭐 주부를 해야 되고 어떤 업무가, 다른 업무가 생겨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남이 있고 결혼식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설교가 부실하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무엇인가? 수요일 기도회를 마치고 난 시간은 확실한 시간이구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딸들, 내 손자, 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윗대 어른들의 신앙은 믿음의 족속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 아들, 내 딸이 믿음이 좋느냐? 혈통적으로는 내 아들, 내 딸이지만 그들이 신앙적으로 믿음의 족속이냐?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새벽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활의 리듬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 어른들과는 다릅니다. 내가 할 일은 다 합니다. 내가 즐길 일은 즐깁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믿음을 우리 아들과 딸이, 손자와 손녀가 함께 대를 이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찬송을 하고 함께 봉사를 하며 그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전수해 나가는 믿음의 족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